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목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듯 갈급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능력이 교회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특세 세 번째 주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찬양으로, 또 반주와 드럼으로, 기타로, 차량으로, 안내로, 중보 기도로, 격려와 협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로 인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강서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 부끄러워할까? 강서교회 성도임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을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숨기면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치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지요. 강서교회 좋습니다. 강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여름철에는 따라하면서 강서교회 덥습니다. 강서교회 더운 교회입니다. 요즘 또 추워지니까 강서교회 춥습니다. 추운 교회입니다. 외치는 분들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었어요. 간간히 들리기도 해. 저쪽에서 좀. 앞에서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마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 뭐 예배당 자체가 온도 자동 조절 장치가 없으니까 뭐 그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다시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관한 희망이나 기대감 없이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랍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아무렇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많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2대, 3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성도들, 또 한때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더 이상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신 분들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도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성도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배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배, 어떤 교회의 배를 타고 계시는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첫 번째 배는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가 물에 잠기기 전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에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몰려왔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생명체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조를 알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사람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살 길을 찾아서 있는 자리를 떠납니다. 노아의 방주에 몰려온 온갖 짐승들은 세상이 물로 큰 홍수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노아가 자신의 사위들을 찾아가 권면할 때에 농담으로 여겼다 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종말이 가까워옴을 느끼고 교회로 피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망할 징조가 너무나도 많아요. 피난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 나오시는 분은 구원의 방주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피난처로 알고 찾아오는 분들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보이면 구원의 방주에 오른 사람이라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웃음으로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배는 구원선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방주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과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하는 교회, 구원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탔어요. 그가 탔던 배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구원선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교회는 그들과 함께 항해하는 구원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에 주의 사자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이끌어내어 이르기를 가서 성전 앞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간 그 자리에 다시 서서 사명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일을 알고 분노한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5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복음의 구원선이 찾아와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갚으려고 전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끄는 교회가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배는 유람선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구원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람선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험한 바다를 헤치고 사나운 풍랑을 뚫고서라도 인생 바다에 빠져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나가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안락함과 편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치열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기는 했으나 열정보다는 형식적인 믿음을 선택하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2세대, 3세대로 인해 교회가 구원선으로서의 항해를 멈추어 버렸습니다.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항구입니다. 항구에 있으면 배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구원선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해하기를 꺼려합니다. 날씨가 나쁘다, 비가 내린다, 바람이 너무 거세다, 이런 날씨에 나가봐야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는 등 각종 이유를 대가면서 항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람 잔잔하고 날씨 좋은 날을 만나면 함께 모여 오랜만에 잔잔한 바다를 즐기고 함께 모인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유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람선이 되고 난 교회에 밀어닥친 광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과 분열의 바람입니다. 누구 자리가 좋은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선장 노릇을 할 것인가?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타고 있던 배를 떠나 더 근사하고 멋있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꼴 보기 싫다고 다른 배로 옮겨 탔습니다. 세상이 볼 때 걱정스러운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러다가 교회 될래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구원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억하기조차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사람들을 찾고 채우고 더 채우려고 하는가?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선이 유람선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부터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엽니다. 유람선에 올라탄 관광객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구원선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할 일꾼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람선에 올라탄 관광객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선인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할 일꾼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누가 구원선으로서의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것인가? 그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입니다. 유람선을 탄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요. 뱃삭을 냈으니까 당연히 요구할 것이 많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원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없습니다. 즐기고 쉬다가 시간이 되면 내리고 빠이빠이 하면 그만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절반을 넘으면 그 교회가 유람선이겠습니까? 구원선이겠습니까? 절반을 넘으면 그 교회는 유람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 것인가, 구원선으로 만들 것인가는 성도들에 의하여서 결정이 납니다. 아무리 선장이 명령을 내려도 선원들 외에 말을 듣지 않는 배는 유람선입니다.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번째 배는 전투함입니다. 구원선만으로는 더 이상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고 대적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 전투력을 높이고 그 배에 탄 사람들 하나하나가 무장하여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전투함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습관과 중독의 굴레에 빠져 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구원선의 사명만으로는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전투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성도들 각자가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선, 유람선, 전투함 모두 4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배를 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선을 타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도 아니면 타고 보니 유람선이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배는 어떤 배입니까? 타고 싶지도 않고 겁나는 배, 어떤 배입니까? 아이고, 전투함? 곤란해. 난 전투는 싫어. 싸우기는 왜 싸워? 잘 지내야지. 세상과 그저 잘 지내니. 세상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사람은 아마 전투함의 교회는 타고 싶지도 않고 아마 겁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강서교회가 어떤 배든 상관은 없다. 날 그냥 건드리지만 말아라. 나는 잠시 왔다가 갈 거니까. 요즘 유튜브에 이런 교회를 탈출하라 하는 영상이 올라서 보았더니 여러 가지 명세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탈출하라, 이런 교회를 탈출하라. 계속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어요. 침몰하고 있기에 탈출해야 하는 배인가? 아니면 잘 항해하는 구원선을 넘어선 전투함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그저 탈출만 하면 나 혼자 살면 그만이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절반 이상이 그저 왔다 거저가고 구경하고 가고 유람하고 가는 유람선으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니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길,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교회,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불타올랐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새롭게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오르는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가두고 또 가두어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채찍을 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말함에도 저들은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일어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온 무리들이 위협과 협박하고 채찍을 쳐도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는 우리 교회, 침몰의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났고 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일어나려면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 무엇입니까? 내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설 때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자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온 땅